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들 예수 믿으셨어요? 생각할수록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세를 앞으로도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믿음을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도 좋지요. 이제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잘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주 계속했습니다. 먼저 7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감없는 7대 복음, 또 두 번째 7주는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단락에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7대 복음의 믿음의 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7주째인데 세 번째 7주는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7대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도 대표성입니다. 근데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대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으면 7대 복음도 확신 안 했든지 또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든지 이거 하고 다 확신했고 있는데 왜 실패하냐? 사탄에게 쏘아서 지금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볼 때 저는 아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늘 자문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또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성공해야 되는 것이 제 신앙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면은 갈수록 더 가랍니다. 노아 때 홍수심판에 노아 가족을 구원해놓고는 하나님은 그를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세의 거울에 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 때 재림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60만 3,550명 출애굽했는데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2명 낳고 다 죽었습니다. 이거를 고전 10장 11절에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찔합니다. 여러 여성이 다 생명 가진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동물이고 뭐고. 그런데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라합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음 직전에 디모데 4장 7절 8절을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락길을 마치고 52주도 오늘 믿음이 경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음 앞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더 중요한 건 후반절에 8절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것 참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반듯하게 예수님의 7대 복음을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돼요. 본체도 모르는데 십자가 강조하고 십자가가 됩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도 얘기해야지. 그리고 성육신도 없는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또 공생애가 없는데 그건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체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또 두루 시도 이방 땅까지 다니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표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만 얘기도 안 돼요. 부활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 부활이 없으면 다 앞에 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중이 없어요. 똑같아요. 7대 복음은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 모자라고 남는 게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탄에게서 해방시키려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권세가 있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승천인 것입니다. 왜 승천이 복음이냐면 승천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얘기를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보혜사인데 말세 때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건 성령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마지막으로 재림하신 예수. 초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거지 신학적으로는 그 재림한 용어지 성경에 재림인 얘기 없어요.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강림.
첫 번째 육신으로 강림했지만 두 번째 강림하시는 것은 육신으로 인간 구원을 오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하신 그 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한 그런 공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는 받은 복은 여러분 만 가지가 많지만은 7가지 대표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환난에 있어도 이기게 해준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음부열쇠가 우리를 못 이기고 우리가 음부열쇠를 이기고 우리는 음부가 하지 않습니다. 음부가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려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뒤집어라면 우리가 음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음부에서는 지옥의 대기체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그 영혼 음부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는 지옥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도 사실 오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내적으로도 얼마나 불안하고 장사도 안 되고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임대 이런 생각 건물마다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장사가 안 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쏘면 안 돼요.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영혼 잘된 사람에게는 범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도 약속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병원 다니실 때 약을 먹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채찍 맞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약도 못 드시고 귀신 질병은 약 갖고 안 되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이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인 우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이런 걸 모르니까 어제 그 TV에서 기자가 전화 갔습니다. 목사님이 신년 그 특집으로 이런 기사를 내려고 합니다. 뭐냐니까 하도 요즘에 뉴스 보십시오. 우리가 천안시내 다니다 보면 무당전도에 보면은 무당집들이 다 문 닫혀 있습니다. 그냥 한두 집 열어놓지 소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당들이 호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무슨 기업인들 없이 다 점치고 다니고 무슨 건진법사인지 무슨 천공인지 만공인지 무슨 명태군인지 무슨 노상원이 그 박수인데 다른 무당들 둘이 경험한다고 하면서 자기 좀 의심스러우니까 군산에 되면 군산의 무당은 벌써 1년 예약 다 끝나고요. 그냥 뉴스 보십시오. 이게 토마한테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 5만 교회 무슨 1000만 성도가 여기 있는 나라에 되거든요. 그 말이죠. 심각합니다. 예수 믿긴 믿어요. 잘못 믿습니다. 정말 복음 확신하고 받은 복 누리면요. 점치러 갈 일도 없고 무당집 가면 전개가 안 나와요. 제가 가면 무당들이 다 하품하고 앉았습니다. 담배 뻑뻑 피고 앉았습니다. 그건 눌리는 증거거든요. 여기가 뻘겋습니다. 그냥 괴롭죠. 미끄러 잡았는데 소금 뿌린 것처럼 괴롭죠. 그래가 욕을 막 퍼붓는 것입니다. 난 그들 욕먹을 때마다 들려보다 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천국의 복이 나기 싸는 걸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은 기뻐해라. 천국의 상이 크니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쳐가면 됩니까? 저는 무당사에 갈 때 처음에 그걸 노렸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저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칭찬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알거든요. 그 사람이 점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니까 등 돌리겠지만 등 돌리다 됩니까? 그게 좁은 공간에.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명국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었다면 받은 복은 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에 좀 돈 있고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행복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실제 믿음의 복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인 것이고 그럼 믿음 생활은 왜 그럼 요구하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가 공부 잘하고 시가고 장가고 무슨 사회생활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잘 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맨날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고 귀신만 왔다 갔다 하고 싸우기나 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보십시오. 저 집은 예수 믿고 왜 저래? 우리는 내가 개인에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게 큰 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7주 동안 계속 봤지만 오늘 이제 7번째로 기도 생활인데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믿음 생활인데 정말 성경에 보십시오. 사랑 생활 실패한 사람.
가룟유다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도입니다. 배신자가 됐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랑을 배신해서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고 실패해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믿음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건 믿음 지금 잘못되고 있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면 믿음도 생명체입니다. 그냥 물건처럼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줄 때는 동일하게 믿음 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 실패해서 한 영광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욕되게 만들고 그 화를 어떻게 받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활 실패하면 믿음이 실패하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사탄에게 삼키고 자살한 것입니다. 예배 실패했던 유두고 보십시오. 예배 시간 떨다가 떨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죽은 겁니다. 그럼 예배도 긴장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화하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찬송 시간에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공예배 시작했으면 그 사회 순서대로 쫙 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얼마나 큰 복 받습니까? 전도 실패하면은 고전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화는 영육간의 화인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보고 앉아라면 그 믿음이 죽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그렇게 헌금하다가 사탄에게 쏘가서 헌금 갚셨다가 즉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연히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실패하면 결국 믿음 실패로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실패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봉사 생활을 했던 한 달란트 묻었던 사람이 그 달란트 묻었다고 슬피우는 일을 가는 지옥 가겠습니까? 그 달란트 감춘 것이 믿음 감춘 겁니다. 거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똑같습니다. BTS.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 존재를 할 때는 믿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십시오. 순종 안 했던 사람 보십시오. 순종 않고는 성령도 떠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지난주에 순종 생활 봤는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앞에도 사랑이나 또 예배나 전도나 감사나 봉사 성공했으면 다 복을 받고 실패한 사람들은 화를 만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끝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세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까닭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으로 한번 여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고로 귀한 독자,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 사람을 제물처럼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순종했더니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양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받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감동받고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정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그 반대를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의 환경이 어렵다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냐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강조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순서만 앞뒤지 같이 묶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 자신의 믿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꾸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생활이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역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명목교회 같은 거 보면은 믿음 생활이 힘들어 합니다. 이건 벌써 앞에 두 가지가 문제 온 겁니다. 복음의 문제가 와 있고 받은 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잃어버렸던지 또 복음 자체도 몰랐던지 저는 명목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몰랐다는 것은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줄곧 43년 동안 왔지만은 핵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양보할 수도 없고 부관계도 양보할 수도 없고 부자지간 어떤 관계도 양보할 수 없고 내 목숨과도 양보할 수가 없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영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실패해서 만약에 믿음이 문제가 온다면 히브리 6장 4절 6절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파라페손타스, 우리말로 타락이라고 번역해요. 타락. 두 번째 타락입니다. 첫 번째 타락은 에덴의 타락이었고, 에덴의 타락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줬습니다. 정말로 7대 복음으로 건져줬습니다. 그래 놓고도 또 타락하면은 다시는 회개도 안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현저히 보입니다. 그 말을 풀어서 비유할 때 그 7절 8절에 밭이 비를 받아서 열매나 과일을 맺는 농부가 즐거워하지만은 그 비를 받아놓고도 가시원곡하려면 불사른다. 그게 지옥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말을 또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한번 우리 서로 다짐합시다. 7대 복음 확신했습니까? 그럼 복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헤맬 거 없습니다. 무슨 점치러 다니고 여러분 법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1월 7일 날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 몰려가고 사람 많고 좋습니다. 거기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생활인데요. 기도 생활,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 모였습니다. 그 뒤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내용인데 우리 41절, 4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에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 강론이 있습니다. 예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면서 찬양으로 화답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뗐단 말은 이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 것입니다. 성찬 속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7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마지막 날 밤 제정하신 이 떡을 떼면서 내 몸을 기억하고 차를 마시면서 내 피를 기억해라. 그 잊지 못할 그 신약의 복음의 증표로서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성찬을 떼면서 후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7대 믿음 생활 속에 기도를 끝에 놨냐면 기도를 통해서 사랑도 또 예배도 전도도 감사도 봉사도 순종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본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기도나이다. 여러분 대화는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로 된 그런 기도할 때 기도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원에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주님 하는 것은 뭐 틀렸다 맞다 그건 하나님께 보지만은 그 기도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오직 성부 하나님. 근데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느냐? 내 이름으로 한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세우고 부분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응답은 시간표대로 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실패했던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 9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모집했으면 안 한 게 아닙니다. 콕 집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야, 사도 될 사람 나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하나씩 그 중에 그 9명, 12명 중 9명은 기도 생활에 실패했어요. 뒤에 보면 알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변화산부터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은
그곳에서 그냥 변화산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 변형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나는 것이고 800년 전에 엘리야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의 대표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성취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 증거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얼마나 그 모양이 희고 황홀한지 사도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9명이 없어요. 중요한 사건에는 12명 중에 3명만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명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앙 차별은 엄격합니다. 똑같이 12명을 훈련시켜서도 9명은 조금 기도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산 밑에 있어 하고 그 셋이 그 예수님께서 3명 데리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 빈 사이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입고 온 것입니다. 간질병하는 귀신인데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두고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인 것입니다. 그냥 간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뭐 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소리 소문에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친다더라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9명만 있었습니다. 근데 9명이 그 귀신일 아이를 귀를 못 쬐었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혜들 올라갔다 오신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믿어도 귀신과 싸우면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다음에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9명이 와서 묻기를, 오늘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냐. 귀신과의 싸움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들은 9명은 기도를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승패가 확실합니다. 지면은 비참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나는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저도 처음에는 무당사역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나가라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은사도 없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다가 무닥지 갔더니 난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승패가 딱 갈라지나요. 박수부당이 머리 찢어가면서 송곳으로 머리를 찢는다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얼른 나가라고.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게 그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은 영분별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는가? 특별하게 따로 선포하는 사람 베드로 어땠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9명은 여전히 산 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어서 심히 괴롭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돌 돌릴 만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은 또 거기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다른 기도 안 씁니다. 그 기도입니다. 3번 한 것이 다 똑같은 그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끝나서 응답 오면 할렐루야고 없답은 낭망하고 원망할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와보니까 3명 자잖아요. 평상시 그렇게 인정받아서 그 중요한 기도 시간에 데리고 왔건만. 그래서 깨운 것입니다. 야, 베드로도 피곤했겠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예수님 끌려내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장까지 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서 또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는 것입니다. 또 깨웠지요. 3번째 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그냥 자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일어나라. 그리고 잡히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제비순이 잡혀가니까 칼 들고 헬기 부리다가 그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도
보통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과 동행했어야지 멀찌감치 거리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공의 앞에 가서 재판받고 있을 때 거기는 서슬이 시퍼라는 권세자들에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한 계집아이가 오더니 그 공에서 신부라만 있겠지요. 당신 얼굴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또 자리에 옮겨 앉으니까 그쪽에도 한 계집아이가 있는데 나 분명히 저 사람하고 같이 가서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맹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근데 그 말소리를 듣고 있던 또 사람이 너 맞잖아 저 갈릴리 사람. 그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사투리 사람. 그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사 그 후 결과가 26장 우리 73절 1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쓴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근신일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가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려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가 또 자꾸 옆 사람 또 증인 나오니까 맹세했다가 나 저 사람 맹세코 모른다고 하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하면 난 저주받아. 그런 겁니다. 내가 저주받고 그거 가지고 약속하지.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그 소리에 끝나자마자 닭이 꺽꺽 우는 거예요. 이게 우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예수님이 다 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니까 제대는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꿜던 혼자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참 고맙다는 게 아니고 너도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1년 동안 지나면서 말씀이 생각나겠길랑 말씀 붙잡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냥 회개 않고 지나가야 소용도 없습니다. 새해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예배 생활 찔리는 거,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모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형편대로 그냥 바쁘면 건너갔던 거, 그리고 전도도 아예 관심도 없었던 거, 또 뭐든 감사도 자꾸 인색했던 거, 봉사도 자꾸 게으르고 구경꾼, 말씀꾼 했던 거, 순종도 일부러 억지로 그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불순종했던 거,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했던 거를 기억하면은 그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2025년도가 꿈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된 것입니다. 이걸 그냥 싸갖고 가면은 그게 바로 귀신의 밥인 것입니다. 맛있다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 믿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도 불행이요 영생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멸망인데 그냥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인격 수련을 하다 합니까? 무슨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법, 예수 믿고 병 고치는 법 그거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다 육신 신앙은 소용없습니다. 영적 신앙 안에 육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로 그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왔지만 그러나 어떤 그 위기고 환난이고 어떤 핍박 속에 기도했던 사람은 기적이 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 내용 알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니면은 어떤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법을 만드는 거죠. 왕이 그걸 모르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이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던다는 법이었습니다. 왕은 그게 자기의 충성인 줄 알고 도장 찍었는데 정적들은 다니엘이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로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아주 청렴결백한 그런 공무원이었죠. 총리였죠.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페르시아가 다르서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모함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보면 본 거죠. 이 다니엘이 평소 하던 거 어떤 거가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숨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3번씩 기도했다는 건 정식기도. 기도할 때 감사했더라. 지금 다 알아요. 이 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도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가 하십니까? 믿음. 그래서 그런 사자굴에 던짐 당한 것입니다. 그 왕을 어떻게든지 다니엘 안 죽이려고 자기가 법을 만들었으면 미뤘습니다. 정격들이 외쳤습니다.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왕이 법을 만들고 앉으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맞거든요. 법 축구가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의 장미교로 사직을 던지라고 해놓고는 저녁에 대개 왕들이 연회를 즐기며 쾌락을 즐기는 그걸 다 싹 패하고 금식하면서 뜬밤 새우고 새벽 앞에 가서 외쳐본 거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졌냐니까, 다니엘이 음식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여, 만세무강하시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짐승 4집을 봉해서 나를 살렸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정하고 난 왕은 그 모함했던 그들 가족까지 묶어서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가 뛰어올라서 땅에 닿기 전에 뼈를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6장 28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왕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거기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녀야지요. 그러나 정말 바로 믿고 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복음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딴 사람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내가 안 높여도. 그게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생명도 건진 축복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형통의 축복의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저래야 되는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지금은 큰 핍박이 왔습니다. 전도의 핍박에 와서 설교, 전도 금지령 내렸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건을 이제 형제들한테 와서 교회에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행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오시었고 또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더랬습니다. 이게 증거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40년 동안 남에서 안전병이 된 성전 미물 유명한 구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왕래한 사람은 늘 압니다. 저 사람 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을 들어오는데 예수를 높이며 그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일으켜서 그거를 보고 난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벌컥 소동이 난 겁니다.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지 그 증거로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건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불러놓고 너희들 전도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고 너는 이제 죽어 이제 초범이니까 협박했어요. 그리고 놓아줬거든요. 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을 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이 합심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식기도라면은 이 교회는 합심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이런 지금의 우리의 위급함을 굽어보시었고 그때는 뭐 다른 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종들 통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제2의 제3의 저런 안전병이 일어난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했더니 31절 4장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거침없이 담대히 죽어도 좋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그리고 그냥 더 부흥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합심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정체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명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과정 속에서 5단지에서 들어올 때 여기는 이 지역이 그 자연 취락 쪽에서 종교시설은 90평밖에 허가 안 내요. 정말 몰랐어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땅만 있으면 지는 줄 알았다고. 건축허가 맡아보니까 90평밖에 못 진다네. 근데 당당히 다 안 됐잖아요. 어떡합니까? 우리 그때 천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합심기도. 천일기도 하는데 한 무도 빠지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천일기도 감샘을 드리면서 복명대 역사는 귀신이 결박돼서 바로 옆에 있던 판공상 약소다가 도망가 버렸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사비까지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반대 투사가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 여러분 교회는 합심기도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식기도 하십시오. 무식기도 하십시오. 교회는 합심기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을 승리하고 연초를 꿈을 꾸는 작정 새벽기도 참석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요? 해보십시오. 하라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왜 안 씁니까? 안타깝습니다. 오늘 새벽 보니까 그루트기 부흥회가 다 왔습니다.
부모님까지 다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5분의 장로님들이 특송까지 했습니다.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9곡밖에 몰라. 신곡을 잘 몰라. 여러분 신곡을 자꾸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합심기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식기도 하고 합심기도에도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절 4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순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고아나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두는 사람들입니다. 왜? 울타리가 없잖아요.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둘러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남편도 일찍 죽고 어떤 원한이 맺힌 것입니다. 억울한 소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을 구별해 주는 건데 재판장과 사소했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 딴 무시하고 오직 뇌물만 많이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과부는 뇌물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날 또 가도 무차고 또 거절당하고 또 가니 또 거절당하고 계속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우리 5절 8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한 것입니다. 저 과부를 예화로 예수님 들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할 때 응답 없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즉시 오는 응답도 있고 시간 지나서 오는 응답도 있고 무응답의 해답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아파서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내가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그 아픈 걸 통해서 나를 의지하려고 하려고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안전장치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지만 교만한 것을 못 보거든요. 그 어느 약점을 준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가신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건 없습니다. 무응답도 해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요. 연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 일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엄청난 믿음 생활에 그 실패와 성공이 그 믿음 자체까지 영향이 있고 인생도 영생도 좌우한다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힘썼던 기도 생활 말세 때 우리가 붙잡고 회복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무시기도 힘쓰고 정시기도 힘쓰고 합심기도 힘쓰고 낙심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건 성령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짤짤하게 역사하는 귀신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문이 열린 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7대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은 7번째까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봐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3장 14, 15, 사도행 2장 12, 13절, 베드로 5장 8절, 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대에게 세수리에 취했다 하더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냐. 첫째는 확신운동인 것입니다. 확신운동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운동 성공하면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소외되고 세상에서 가장 빛을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세수에 취했던 만큼 그렇게 비웃을 정도만큼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받은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한다고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나는 무엇에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잘 되어. 나는 천국 가는 걸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 역사입니다. 감정의 치유가 우러나는 것입니다. 미움이 쏟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여러분 사업도 하고 직장 하는 것입니다. 생활은 지옥 같아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누리문도 성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뭐냐? 마귀가 다 뺏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하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는 믿음 생활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마귀가 자꾸 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야, 믿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새벽 기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화위복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 주일날 여러분 승리하신 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